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상반기는 되게 제가 이런 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는 비판 정도 헤아림을 조금 줄여보자. 목사를 욕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욕은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때 받은 이 옷 10년도 더 넘었는데 이제 곧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몸가짐을 좀 바르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입고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노천경에게 성경 한번 읽고 남녀는 결혼하는 것이구나. 독신주의를 버리고 7년 동안 기도해서 저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여행 좀 가족끼리 처음 가보겠다고 강대상에서 말씀하시길래 우리 신혼여행은 조금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허니문 베이비는 못하고 웨딩 베이비라 그랬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월 5일 날 결혼했죠. 2월 2일이야. 항상 2월 5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근데 아들은 12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나 사모가 더 울컥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자기가 바라는 거, 뭔가 되고 싶은 그 꿈을 얘기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간호사, 수의사, 유명 보이그룹 매니저, 온갖 것들 나오더라고요. 태권도 선수, 주짓수 선수, 다양한 얘기 하더라고요. 요리사도 많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도 있고,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은 빛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도 눈물 났어.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나가고 사진 찍고 있는데, 딱 보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요한복음 할 때 저 녀석이 그 말 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 가정교회 목사가 오늘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도 되냐고 한번 하나님께 설교하고 싶다고 한번 때를 썼어요. 저 아들이 여전히 한글도 다 못 깨쳤어요. 말도 잘 못하고. 졸업생 중에 2명이 졸업식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아들내미 부끄러워서 그래.
개척하는 과정에서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지만 아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공격 많이 받았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 앞에도 못 나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줬죠. 이 동그란 거 깨면 안에 초콜릿도 들었고 인형도 들었잖아요. 한 개 얼마였지? 1,500원인가? 3,000 얼마인가? 모으다 보니까 요게 한 3푸대, 4푸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내미가 방에서 막 뛰고 그런다고 저희 밑에 집, 옆집에서 한번 와갖고 투닥투닥하고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별의별 일이 났거든요. 그리고 아들내미가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적용을 잘 못했나 봐요. 너무 많이 뛰어다니니까 저녁 데리고 가면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상반된 모습이에요. 낯선 사람들 밑에는 숨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갑자기 막 활발해졌고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개척교회 사모님이 하시던 우리 감리교 부설 어린이집에 아들이 다녔었는데 어디 야외 학습 간다고 그러면 아들은 제외. 어디서 감사 나온다 그러면 아들은 제외. 어느 날은 데리고 갔는데 감사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내미 딱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소식 받아갖고 다시 돌아가고 아들내미 데리고 온 적도 있거든요. 마지막 저기 인천인가 어디 현장학습 간다고 하길래 아들내미 가고 싶어? 자꾸 물었더니 간다고 그래서 보냈더니만 그날 선생님들이 충격 먹고 다 울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밤저리라. 아들이 너무 얌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쯤 돼서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 4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니들도 그렇게 하라고. 아들내미 위해서 직장 가지지 말고 전업 주부하라고. 아들내미 학교에서 오면 옷 벗기고 씻기는 게 문제예요. 어디에 맞고 온 적이 있는가 보는 거야. 옷도 한두 번 찢겨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 한두 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작년에도 신발 없다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엉터리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저와 저희 사모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가 바로 서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아들내미도 더 복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는데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항상 반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내미가 어쨌든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사야 2장은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씀 중에서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돌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조금 했어요. 이게 저도 엉터리더라고요. 지금 설교를 동영상을 350개 이상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놨는데 저 아들내미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아버지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고민을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제 입술, 제 혀를 주장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저희 아들 신상우 졸업 축하 예배 거창하죠. 그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동영상 한 50 몇 개를 올린 것 같아요. 한 2주 사이에. 다 올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촬영이 안 돼서 올릴 수 없는 아주 저품질의 동영상들이 있어서 빼기도 하고, 또 저희들 핸드폰, 사모와 저희 핸드폰에 있기도 하고, 또 USB에 담겨 있기도 하고, 노트북에도 담겨 있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소위소문 없이 없어진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볼충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 2군데, 이사야서에서 한 2군데, 또 고린도 후서에서 한 3군데 정도, 총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를 다니니까 그 시간에 조금 순서를 뒤로 돌려서 그 부분하고, 금요일 날은 이사야서 다루니까 조금 돌려서 하기로 하고,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 하다가 제가 집에서 한번 동영상 촬영하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 드리는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빠진 3장 부분을 다룰까 합니다. 이사야 2장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6장까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못하고 있다 라는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가 미리 다뤘습니다만 이사야 6장에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뭡니까? 그러면 이사야 6장 9절 10절 내용인데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그거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죠.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으로 전반부 한 40장까지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죠. 그래서 메시아 얘기를 하는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쭉쭉쭉쭉 뽑아가는 사람은 이 이사야의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그 5, 6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맥락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해왔듯이 축복 가운데 군데군데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좀 우리가 강력하게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갑자기 강도를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렇게 똑똑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 얘기가 있고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봤을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직접 계시라고 하는 부분. 많은 분들 기도할 때 직접 계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맨날 말해왔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듣는 경우 보다는 더 많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다. 근데 응답받는 코스는 너무 다양하다. 저처럼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아무거나 봐도 길거리 운전하면서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라디오도 저는 안 틀어요. 뭐 음악도 안 듣니까 주변에 보면서 보이는가 이렇게 다 보고 다니니까 새롭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갖고 자기 건물에다가 탁 이름 썼잖아요. 응? 성경 요절 딱 써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업오시거나 뭐 교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화율이 아무리 못해도 한 20%는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엔 30% 넘었는데 줄어도 10몇 %에서 20%까지는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연예인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죠. 응?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불교도 천주교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캐롤 스님들이 불러주시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천주교 신부님들은 불교에 대해서 배워요.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배우세요. 다른 종교에 대한 포괄성을 가지기 위해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절에 들어가고 막 때려 부수고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징계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장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받았다라는 게 1절이에요. 직접 계시일 수도 있고 감동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해석 자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가말리엘하고는 당대 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족장의 시대를 다뤘던 창세기를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 만난 게 10번이 안 돼요. 족장들 전체가 다 털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동안에 일생 130년도 넘게 사시는 분들 100년은 그냥 껌값으로 사시는 분들이 일생 동안에 10번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는 새들별 교회 목사님 얘기했는데 자기 설교가 너무 좋다는 캐나다 목사님이 나 그 설교 좀 그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님 쓰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감격이 오면 그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해봤겠죠.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전 책 전체를 베껴서도 써본 것 같아요. 줄일 거 줄이고, 넣을 거 넣어서. 목사님들이 그런 분 많잖아요. 여기 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 목사님은 책 한 권을 2번을 2탕을 쓰시더라고요. 하도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 책 먼저 갖고 갈게요. 요한복음 한 번 끝났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담 간다고. 그렇게까지는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설교 10개 갖고 돌려 쓰시는 목사님과 이런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들어본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받았는데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들 너무 싫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 정말로 심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정말로 형편없는 성읍이 되었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이 바뀔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1장 26절에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지는 좋은 축복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2절에 대개 말일, 그날, 다 심판날을 뜻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원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는 거.
제가 상경이라는 말로 많이 했어요. 서울 올라간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지 않아요. 지금 스코포스 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조금 낮아요. 이렇게 언덕배기를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고도가 낮더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쭉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모여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러 가자 이런 거. 디모데후서랑 제가 맨날 얘기해요. 3장.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 이게. 우리가 180도 뒤로 돌아 이렇게 하고 뒤로 돌아가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가 바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절.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만방의 민족들을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셔서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동기구조, 조금 큰 거, 삽보다 조금 더 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넓은 거.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의 이미지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약탈이야. 전리품을 취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람도 뺏어가고 그들이 가진 것도 뺏어가고. 우리 사사기 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응? 전쟁 왜 오느냐? 처녀도 뺏어오고 양도 뺏어오고 옷감도 뺏어오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니 죽고 나 죽자라는 개념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농 반목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중요치 않거든요. 도망가면 돼.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저희 조상들하고 굉장히 큰 유대감과 큰 적대감들에 상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란, 말갈, 여진족, 만주족, 나중에 가면 청나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말 타고 짐승 타고 멀리 가면 돼. 자기 땅에 이러면.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좀 시원찮으면 다시 내려와. 맨날 그런 거죠.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는 초송달 지역에 사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부터 애굽 땅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우디네 이런 아라비아 반도도 똑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땅과 자손의 축복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생존이 가장 먼저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리품들 자기가 있었던 무기까지 싹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날래게 뛰어다니려면 다 버려야 되냐. 창도 방패도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배우러 오고 하나님을 뵈러 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게 하냐면 평화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이 상황이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 빵 한 조각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많이 쓰면 나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나의 평강, 나의 뭐랄까 발전, 내 거의 꿈을 펼치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항상 조화롭게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신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진 우리의 소명이 있잖아요. 인류의 소명이.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길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19장 23절 이하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더불어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그러시고 우리 19장 25절에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대충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절에 가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말대로 살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해준 부모님은 빛이 납니다 할 수 있겠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을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행한다면 저희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역질문,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6절에서 보면은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또 점을 치고 또 이방인과 언약한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겠죠. 6절에.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놈들 같지는 않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은금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가득하더라 라는 거예요. 다 많은데 가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오네.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이 가득함으로 8절부터 보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들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으로 말하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면 우리 10절 그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투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 대접 나팔제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 인원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항상 숨어 있어. 그 다음에 11절 눈 높은 자도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신다. 그리고 이러한 날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해서 모두 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나머지 다 안 믿는 사람. 몰라서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사람. 알면서 냉담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돼. 그래서 성경이 어렵더라고. 우리는 항상 중용이라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회색지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된다. 거룩은 항상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고 아니라는 거. 하나님 믿고 재물도 의지하고 아니라는 거. 하나님 믿고 지식을 의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막 믿는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13절부터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읍, 다시스 모든 배, 16절 모든 아름다운 조각에 뭐가 임하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인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숨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죠. 유황불 심판이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쪽으로 올라갈게요. 좀 한 번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다음에 그날 모든 게 다 낮아지는 날 18절 우상 완전히 없어진다. 또 사람들은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X자 우주. 어떤 핵심을 놓고 했던 얘기 끝에 가서 또 해요. 그게 어떤 문학적 기법이에요. 한 가지만 그냥 계속 강조하면 이제 점강법 같이 쓸 수도 있지만 과장법을 쓸 수 있지만 되게 대조 구조로 많이 써요. 앞에 했던 거 뒤에 한 번 더 얘기해. 그래서 우리에게 새겨주는 거죠. 20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 지금 여러 개 나오죠. 심판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제가 욕 바가지로 많이 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뭐 직급이 높다, 재산이 많다, 나이가 많다 이런 걸 다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있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따리 상 해보시고 길거리에서 장사해보신 분 나오시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유 세금도 안 내고 돈 많이 버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자리 못 잡은 사람은 계속 쫓겨나야 돼. 저는 많이 쫓겨남을 당해본 사람이죠. 돈도 많이 못 벌면서 그런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조금 힘들다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게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또 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 2장을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2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상우 졸업 축하 예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2장 22절입니다. 제가 몇 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서도 보면은 지가 조금 짬이 높아, 짬이 많아, 지위가 높아 그러면 거의 개차반같이 굴죠. 근데 그거를 또 버팅기고 안 듣자니
내가 지나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여기서부터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 늦은 나이에 왔잖아요. 항상 말했던데, 대개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 되시는 분도 부지기수예요. 당연한 거죠. 20대학교를, 신학과를 가고, 신대원 졸업하시고, 부교육자 생활하시고, 그러면 군대도 갔다 오고 딱 보면 벌써 전도사 생활 10년 이상의 짬이 생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신실한 목사님들, 신선한 목사님들, 막 젊음이 느껴지는 목사님들이라면 좋겠잖아요. 거기다가 좀 배경이 있고, 조금 의지가 있고, 서포트가 너무 잘 돼갖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과까지 따고 왔어.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 보여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담임 목사,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되신 분도 많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종이 신문사 같은 데서 취재를 왔어요. 왜 화제가 돼서 취재를 왔느냐? 아버님이 목사고 아들 둘인가 뒀는데, 산부자가, 막내가 그날,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산부자가 목사 됐다고 취재 온 것 같더라고요. 가만. 제가 그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매장 합동교단 동평양로에 목사 안수 받는 중에 나이가 젤로 연장자였습니다. 43세 받았나 그래요. 네, 그날 제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시고 또 아버님이 형님한테 얘기했는가 봐요. 형님하고 큰누님 오시고 또 처가댁 식구들 오고 저기 앉아 있어갖고 지금 막 지한테 뭔 얘기 해주는지도 모르고 지금 졸려갖고 막 죽고 있는 저 아들내미도 꼬꼬마 시절 목사 안수 받으러 이렇게 아빠 받는 모습 보러 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예식, 어떤 졸업식 중에서 가장 영광되고 가장 떨렸던 때인 것 같아요. 가장 힘겹게 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근데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가장 의미 있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서. 그 이후로도 한 부목사 생활 한 1년은 아니고 몇 달 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의 꿈을 꿈고 있었으니까 부목사 생활을 좀 하다가 관뒀죠. 근데 그 이전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 교육전도사부터 쭉 하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당연하지. 모태신앙들이 교회에서 중직들 많이 맡고 있잖아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1대입니다. 35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 더 오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가 조금 이렇게 걸리면 태클이 많이 들어와. 견제가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더라.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나도 사람들 틈에서 봉사하고 저를 좋게 보시는 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응?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게 보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좀 의지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수평관계를 굉장히 잘 쌓아놨고 그 관계를 이용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자기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말해봐 그러면 나이는 많은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 형님들 있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한일장신대 때. 영어 영문학과 다닐 때는. 그럼 교수님들 편안하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것보다, 3류쯤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교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신대원을 가면, 또 거기서 또 인연이 생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맞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뜻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하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죽는 이제 이런 거야. 저랑 똑같이 목숨이 깐당깐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일한 만큼 받는데 저는 선불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빗길에 수막영상 겪으면서 죽을 뻔 안 했는데 한일장일 때 3학년 편입해서 여름방학 끝날 때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알았다가 그 전에 꽃장사하면서 다쳤던 어깨까지 제가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미리 받았잖아요. 이게 더 부담이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을 1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투병 하시는 분, 또 뭐 저처럼 조울증, 우울증 많이 겪으신 분들한테 말해보면 삶을 여기에서부터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 나는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죽고 싶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웃는 얼굴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내가 고통받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신 분 많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의 네트워크, 테크트리를 안 사도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맨날 권하는 이렇게 저희 아들처럼 조금 말이 느린 아이들, 학습이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는 아이들, 그 코스를 안 밟아도 이렇게까지 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죠. 특별히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니은 디귿니을 밖에 못했고 중학교 들어갈 때 A, B, C, D 알파벳 겨우 외고 갔습니다만은 노력해서 칭찬 많이 받았고 상장 많이 받아봤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아봤는데 저희 아들은 평균을 깎아먹는 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전북대 의대 다니면서 평균을 깎아먹는 학사경고 몇 번 받아갖고 퇴학당하는 학생이긴 했는데 제가 그 한을 좀 풀라고 한일장신대 4학기 편입에서는 4.5점 만점에 4.5점 4학년 4학기 때는 장식하고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끝내기도 했죠. 신대원 가서는 오히려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놈들이 있는 것 같다. 한일장신대 다니면서 제 생각만 하고 제가 1등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첫 학기 때 제가 1등을 했는데 1등이 4.4점을 넘지 않으면 걔부터 전액장학금이 아니고 제 밑으로 쭉 깎이더라고요. 1등이 치고 나가야 밑에 놈도 100만 원쯤 더 받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거든요. 이러면 뭐, 한회장인데 장학금을 이따위로 주냐고. 1등하면 전액 장학금 다 줘야지. 그리고 왜 밑에 것까지 다 깎어? 어? 늦은 나이에 편입해서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다 받아갖고 다녀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것도 여자 목사님, 제가 얘기했던 여자 목사님, 가추사 남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가지고 사업하셔갖고 성공을 했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점수를 굉장히 편파적으로 줬어요. 공부 못한다고 애들 한 10점인가 다 올려주는데 저는 오히려 점수를 깎았어. 그게 결정적으로 4.5점 만점에 4.4를 못 넘기게 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했어. 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암초와도 같은 역할을 여자 목사가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선교사가. 그래서 아마 그게 맥혀져 있었던가 봐.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10점을 더 해주는데 나는 가만히라도 10점을 깎았으니 이게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이 되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가르치는 거 보면 정말로 과목이라고 그걸 두는가 이유도 모르겠어. 중학교 수준의 것을 영어 과목을 가르쳐요. 그걸 왜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업 같이 넣어놓는가 모르겠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조차도 감동을 못해. 우리가 삼류 학교라. 애들이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왜 깎어? 이게 더 박터지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목표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덜 받은 것 같아요. 영어 수업 들어오는 신학과 학생들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피해가. 공부를 빡시게 시키는 우리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 수업을 피해가, 걔네들이. 필수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반드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봤어, 제가. 근데 피해가서 신학과 학생들인데 신학부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학기를 쉬면서도 만점을 받아가는 꼴을 나중에 듣기도 했지만 그걸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이게 더 박터지게 공부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시험, 입학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4과목 한꺼번에 5개 시험을 하루에 다 연달아서 쭈루루 보고 4.5점 만점에 4.5점으로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신대원 가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젊은 애들인데 박터지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도서관 옥상 올라가는 그 문 앞에 제가 돗다리 깔고 공부하던 사람인데 조금 선선하게 해볼까? 천천히 해볼까? 라는 잘못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제가 아마 4.5점 만점에 4점이 안 된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2학년 2학기 때 저희 총회 헌법관리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여러 교회로 울산에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셔요. 그분이 갑자기 나를 불르면서 자기가 쓴 책, 응? 한번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한 마디도 안 했어. 근데 걔를 나무 자꾸 하더라고요. 그 책 잘 써지는지 안 써졌는지 이렇게 봐주니라고. 한 달인가 들은 것 같아. 이게 다른 거 리포트를 못 쓰더라고요. 빗불 맞을 거 다 A 제로는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4과목 정도. 그게 아깝더라고. 물론 큰 교회 가려면 점수가 필요할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큰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헌법책이라고 써놨는데 그 양반 껐다고만 뭔 얘기 해놓고 즉 가라사대 푼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미국 교의서 중에 한 부분 따왔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틀렸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책은 문고판처럼 굉장히 손바닥만 해갖고 작은데 그냥 쉽게 지나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저희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는 교정기자 해야 되겠구나. 교정기자가 뭐냐면 기자들이 다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밖에 썼는지 문법도 보고 쓰여진 그 논리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바꿔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하시고 끝나면 제가 갖고 이거 문제 맞아요? 답 맞아요? 맨날 교지를 많이 했어. 정작 시험 공부, 공무원 시험보다는 틀린 거 찾아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책당 100개도 넘게 틀려요. 제 설교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가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그분 설교 들으면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이거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보면 아니까. 제 독서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한번 읽으면서 속독보처럼 하나 읽고 지나가면서 막 봤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면서 정리를 해요. 이쪽과 이것이 뭔가 다른가를 착착착착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나 안 됐는가를 알아요. 저희 사모가 막 입을 이러고 하는데 저희 사모 설교 한번 시키는 게 목표인데 올해 나도 휴가 좀 가보자 그래서 한 일주일짜리 휴가 몇 개 보려고 그러는데 설교 10년째 하라고 해도 욕 팍 터지게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좀 휴가 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서 멀리 왔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 수평 관계보다 수직 관계 더 세우라고 말하는 그 기준 하에서 기본으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창고 출신 신학교 신대원 교수가 우리 총신 측에도 있고 광나루 장신 측에도 있어요. 제가 그 테크트리를 살 수 있었잖아요. 한일장신단은 광나루 장신 측이에요. 통합교단 측 신학교거든요. 그 테크트리도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탔잖아요. 탭스 점수 높은 곳으로 전도사 자리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 테크트리를 안 탔어요.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부분들보다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그 삼류 학교에서 원서 넣고 수업하잖아요.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은 저 외에는 별로 없어요. 교수님 오히려 4학년 4학기 때 저 신대원 가는 거 방해하려는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다 하게 하시고 수업도 제가 수업 진행하게 하시잖아요. 한 달쯤 하다가 자기 바쁘니까 한일장신대 유명한 양궁부가 있어요. 자기가 바로 총장 밑에 2인자니까 여러 교회 활동, 학교 홍보 활동 다 나가야 되니까 수업할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히 금요일 날 오후거든요. 네. 저한테 폭풍의 언덕 읽어봤냐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수업을 맡기고 도망가더라고. 나 한 번만 시킬 줄 알았어. 근데 13주 중에 제가 한 9주인가 8주인가 있어. 그러면 조교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부려먹었어.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랬는데 그 교수하고 그 양반은 찌그락찌그락한 분이더라고. 역사학 전공이신데 그분하고는 관계없고 신학전공 목사님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 그분 후배여서 좋은 인연이 될 뻔했는데 제가 이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대원 입시 면접장에서 읽은 게 이사야 선지서죠. 제 읽는 속도 안에서는 벌써 이게 넘어가고 있겠죠. 사람들 테크트리 절대 안 탔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반 지도교수 최홍석 교수님 추선서 받아갖고 좋은 교회 부교육자 자격을 많이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추천서 갖고 오라고 하면 그게 잘 문제야. 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선생님 하나님 부를 때 섬세하신 하나님 맨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 유별난 성격, 제 연약함, 이 독특한 성격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끝날 때쯤이면 알아.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더라고요. 나를 욕했던 목사, 나를 쫓아내는 목사들도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증명할 수는 없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기도해보면 알았겠지. 늦은 나이에 이 정도 했으면, 늙어서 이 정도 가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먹을 만한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수족을 부르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만족했고요. 왜냐하면 항상 율법은 뭐 못해 248가지, 뭐뭐 하지 마 365가지 했는데 저는 365가지에 해당하는 뭐뭐 하면 안 돼라는 강력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있으면 맞이는 부모한테 맨날 혼나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그걸 바라보는 막둥이들은 그냥 얌전하게 말도 잘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 돼서 그렇게 좀 수월하게 온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비판, 정죄, 헤아림 많으면 좋죠. 근데 항상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의 채찍, 제가 앞으로도 100만 번쯤 더 써먹을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 쓰세요, 여러분. 저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돼.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것이 막힐 때 저처럼 사세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번은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어라 이러신 분이 계세요. 남편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뭐 우리 관리 집사님 정도 하시고 본인은 재정 관리 쪽을 하시고 본인은 대학교 교수 나중에까지 하셨는데 아들하고 딸내미 하나 남매 두셨는데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남편 명으로 생명보험 들어놨는데 이것을 교회가 내놔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도 옮기셨다 그러거든요. 그 문제가 나중에 얽히더라고요. 저희 결혼합니다 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너는 스님 같아 이러더라고요. 신대원 졸업한 사람한테. 그래도 제가 한 번씩은 용서하죠. 그래서 교수님 은퇴식까지는 제가 갔다 왔네요. 그런 게 이래요, 여러분. 언제나 좋을 수만 없어요. 피를 나오는 형제 자매하고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도 헤어질 수 있는 거죠. 맨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다니신 분과도 나중에는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많이 믿고 따르세요. 기도도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개척 멤버세요. 그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한 달에 10만 원 후원해 주죠. 얼마나 감사해.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 줄에도 서시고 저희 사무권에서 교회 부서 어린이집 원장도 오래 했지만 신학교 다녀왔고 교육 좀 전도사 생활 한 6년 정도 하게 하시고요. 장모님께 드린 말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효과가 훨씬 커요, 여러분.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는 제가 빤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더 확장돼. 제가 이제 오늘도 주식이 올라왔고 지금 기분이 많이 좋아요. 새해 첫날부터
개장된 1월 2일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무럭무럭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 제 투자 계획이 뭐냐면 전반기 때는 우리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해서 좀 벌고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 SK에 몰빵하자 그랬는데 몰빵을 못했어. 삼성전자 SK가 하도 이지랄하고 있어. 근데 수익은 그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2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는데 수익이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EUV, 기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수의 핵심을 차지하는 애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에서 항상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가감 없이 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내가 밥 사고 기도해 준 사람들 특별하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나 개척했어요. 한번 오세요. 안 와, 어떤 사람은. 가까운데 왔어. 들린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갈까? 이런 말도 해보기도 하고 오라고도 해보기도 하고 안 와. 교수님도 가까운 세종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아들, 딸내미하고 같이 사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고 안 오기도 하고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왕,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 알아요. 사람 단순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 기분을 맞추고 저를 떠보게 해서 영업 내내 마인드로 탁 와서 얘기할 때 제가 툭 그러잖아요. 가짜누구만. 다 해봤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향해서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장로님 오신 것처럼 발을 그냥 팍 차갖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로 전도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배워봤잖아.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필요하다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뭐 한다고 할 게 아니고 말씀 갖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신앙이 안 커요. 주일날 저희가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제 아파트 문을 베란다에 딱 하면 이단교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생겼어요.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저희 집 앞에 딱 섰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근 1년 사이에 성도가 많이 늘었어. 주차장이 꽉 차갖고 한 차선을 그 사람들이 쭉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가 처음엔 안 나오다가 한 차선을 먹으면서 한두 대도 넣어더만 요새는 한 열 몇 대도 뒤에 쓰는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럽고 어떤 때는 화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불쌍하기도 해요. 겨우 목회학 석사 딴 저,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저, 성경을 통독을 몇백 번 하지도 않은 저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어디서 들은 것 많아. 엮기는 되게 많이 엮어놨어. 근데 논리적으로 파고 들 것도 없어. 딱 들어오면 헛소리야. 근데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단들도 깎아본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따라온 게 아니거든. 핵심 주도자는 자기들의 논리를 알고 있겠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걸로 엮인 사람이야. 경제공동체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믿음으로 된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오늘 지금 이사야 2장에도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시고 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다. 율법 유대인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다라는 거. 습관도 어렵고 오늘도 비판 종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벌써 설명하고 있죠. 왜 까칠한지. 처음에는 높게 봤는데 볼수록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들 보면서 제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렇게 깜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남을 깎아내려갖고 내가 올라가진 않거든. 남을 올려줘야 나도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제가 깎아내리니까 저도 하찮아지잖아. 그래서 2026년은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왜?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지금도 졸려갖고 막 이지랄하고 있는 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빛이 납니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내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빛의 사도라고. 빛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죠.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얘기 올해는 더 많이 하려고요. 송근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뽑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들내미가 하필이면 오늘 그런 감동을 줘서 우리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목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2026년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다져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 주셔서 오늘 신상후 졸업 잘 하게 하시고 또 금요 예배로 나와서 온 가족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2025년 예배 때 헌금 드린 내용을 쭉 보게 되네요. 항상 한 줄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거, 또 예배 마치고 이제 헌금 싹 모아서 ATM기에 넣을 때 1,000원짜리를 넣으면 낮에 평일날 낮에 가능한 ATM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끝전을 맞춰서 10,000원짜리로 드렸기 때문에 딱 드러나네요. 예배 참 안 드린 날 주도 참 많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참 이런 것도 당당하게 써놓은 거 보면 나도 참 무감각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2066년은 열심을 내서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연정사모 신상무 되게 하시고 청해야 교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왕이면 본교회에서 드리는 게 맞고요. 자기 교적이 올라가 있는 데서. 그러나 때로는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가정에서 여행 좀 가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가서 가까운 교회,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교회가 안 보인다. 가정 예배 드리면 되죠. 요즘 핸드폰에는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또 우리 아산 청해교회
우리 구독자들은 2026년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하지 않게 찬송가 하나 더. 원래는 찬송가 없이 축도망을 끝내는데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제가 618장. 제가 혼자 드릴 때 참 많이 하는 거 618장. 618장. 원래는 3번 부르는데 제 아들 내미가 아빠 너무 졸려요 하고 있어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618장 한 번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좋은 점만 영어로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아멘. 영어 가사가 더 은혜로운 신학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는 사모님이 쓰신 그 가사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예배할 때 그 예배 처음에 많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란다 하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옛날에 한 번씩 총회할 때 오셨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다 해석이 이상한 것 같아 해서 들고 왔다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전주에서 총회할 때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총회 끝나고 와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야교회와 오늘 함께한 영혼들, 또 이은정 사모 신상우, 또 우리 아산 청야교회 구독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마감을 해요. 제가 안수 기도해 줍니다. 최초로 얼굴 공개. 저희 아들 오늘 졸업한 저희 사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모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신대원 졸업한 우리 신상우, 또 2025년 힘겨운 삶 잘 살아냈던 우리 이은정 사모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밝고 빛난 한 해 되게 하시고 빛나는 사람으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 잘 맺는 모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참 앉았다고. 저희 사모도 일주일을 이상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또 뵙겠습니다.